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에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분은 마음이요? 여기 가슴에 있지 않을까요?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머리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경정신의학자들은 온 몸에 퍼져 있는 이 신경세포의 이 기억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모여져서 표현되는 생각이 마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마음이란 사람의 지식이나 생각 또는 의지와 같은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을 바로 마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마음이 아주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인간 내면 세계의 중심이 되고 또한 윤리적인 의미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는 표현이 이 마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이 마음과 육체가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육체를 구별하지 않고 마음을 인간의 내부에 있는 가장 심연에 있는 것으로 여겨서 의지나 감정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이나 육체적인 역량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은 어떤 사람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45절에서는 이 마음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고 저렇게 행동을 하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가 결정되겠지요. 더러는 사람들 앞에 근사하게 보이려고 잠깐은 감추고 또 가리고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다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그 마음에 그릇과도 같은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것이 그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또 무엇이 담겨져 있기를 바라십니까?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마음에 본 것을 담습니다. 경험한 것을 담습니다. 들은 것을 담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다가 욕심 부리는 것을 배워서 담습니다. 또 사람들의
남을 미워하고 해하면서도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끝없는 탐욕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러면 어찌하게 될까요? 볼 것도 없이 그의 삶은 온갖 죄악으로 물든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오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될 것이고 온갖 악과 거짓과 추악한 더러움으로 가득 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이제는 그 모든 더러워졌던 것들이 다 제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마음이 채워진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허탄한 것들이 다 몰아져 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신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나는 그러한가? 우리는 과연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사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서야 할 것이겠습니다. 사람은 이렇듯 누구나 그의 생각과 행동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것이고 만일 나의 삶에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겸손히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겠죠. 영어 단어에서 개인이라는 뜻을 가진 individua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나뉘어질 수 없는 것. 그렇습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한 대로 말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람의 마음이 그 행동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귀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별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이 예수님의 설교를 가리켜서 평지 설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주셨던 산상수훈의 말씀과 이렇게 대조되기 때문에 산상수훈, 평지설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설교는 같은 결론으로 이렇게 모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즉 무엇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 두 설교가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에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따르며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 퍼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소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고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이들을 따라가는 이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를 따르며 무엇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이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명료하고 조금은 파격적인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만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맹인은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서 마치 취임사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눈먼 자들은 이 육안이 이제 기능을 잃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응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 바로 이들이 영적 맹인 된 사람들이죠. 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우리 앞에, 교회 공동체 앞에 펼쳐집니다. 근데 그것 보지 못한 채 엉뚱한 것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영적 맹인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 더 큰 은혜의 사건이 있었습니까? 더 크고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추하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보였던 공로가 얼마나 선하고 또 부족하든 간에 그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오심은 말할 것도 없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못 알아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우리는 보고 있는가요? 우리는 날마다 그 보고 있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것을 보지도 못하면서 자기들 스스로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야말로 당연히 남을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남보다 높임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이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근거는 자기들의 행위였을 겁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무지하게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관한 한 철저히 지켰다고, 다른 사람보다 엄격히 실천했다고, 충분히 선한 행동으로 살았다고, 신실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에게 아무 문제도 없다고 여기고 모자람이 없다고 자랑하면서 남들 앞에 기꺼이 섰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폐단이에요. 율법이 율법일 때는 율법이 주신 그 본연의 하나님의 의도를 물으면서 그 율법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 의도는 무시한 채 율법이 중요하다 못해 전부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이제부터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가지고 자기의 선함을 스스로 규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의 잘못을 명백히 보지 못하면 우리도 율법주의에 빠져 살아가게 될 것을 그들과 똑같아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율법이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놓치고 말게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의로워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조건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율법이라는 기준을 비추어 자신들이 얼마나 악하고 불순종했고 불의한가를 깨달으라고 주셨던 하나의 기준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다 보면 참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구나.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멋대로 살고 멋대로 먹고 멋대로 행동하면서 난 건강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끔 그런 걸 볼 필요도 있겠죠. 율법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점검하게 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지켰다고 그 율법에다가 오히려 더 자기들의 생각이 덧붙여진 많은 전통들을 지켰다고 여기면서 스스로를 높이 올려버렸어요. 게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서 구체적인 율법 조문들을 더 붙이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소경들을 인도하는 것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묘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이끌던 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끄는 길 가운데 따라가고 있던 간에 그 행위가 얼마나 오래됐건 간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한 채 몰켜다니면 모두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랬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끌고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자기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교만을 떨면 결국은 다 구덩이에 빠져 죽고 마는 겁니다. 목사가 인도했건 똑똑한 사람이 따라갔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가? 날마다 이것을 물어야죠. 여러분, 율법을 논할 때마다 꼭 따라붙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켰냐 안 지켰냐 하는 거예요.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그럼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지킨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또 안 지킨 사람은 안 지켰다고 그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핑계를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안 지킨 사람을 찾아서 또 비난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율법에 갇힌 사람들의 모습은 비난과 정죄 뿐이죠. 지켰냐 안 지켰냐는 곧 판단하고 판단받는 일을 야기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괜찮게 살아서 구원 얻었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근사해서 죄 사함을 얻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남들보다 적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했건 합당하게 살았건 간에 주님은 그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은혜만을 생각하는 거죠. 누가 더 낫다, 못하다, 누구는 내 뒤에 서라, 나는 누구 앞에 설 거다, 이런 소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기쁨을 가진 성도들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손잡고 깨걸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행위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거죠. 그것을 내게 주신 은혜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고 부족하지만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주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원리를 모르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준이 돼요. 그런데 자기가 기준이 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요, 남한테는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엄격해요. 남을 막 비난하고 공격하는 얘기를 보고 있노라면 그 자기 얘기를 하더만요. 그러고 살아가는 게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남을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 보니까 저 사람이 깎게 내려줘야지 내가 높아지는데 사실 나를 높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깎아내리는 거예요. 허구한 날 이 소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신 입술의 은혜를 가지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만 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을 것입니까? 그런가 하면 43절과 44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무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나무십니까? 그 답을 찾는 힌트는 바로 44절에 있어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무인가를 보려면 나에게서 나온 열매를 보면 될 겁니다. 뭐 좀 괜찮은 열매를 맺으며 사셨나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면 부족한 거지요. 못된 나무, 나쁜 나무에 불과하겠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우리 스스로의 생을 우리가 성찰해 볼 때 우리는 좋은 나무라고 말하고 싶을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비관하거나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나쁜 나무의 운명으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으니 열매를 맺을수록 손해예요. 나쁜 나무는 열매를 맺을수록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은혜 앞에 우리가 접붙인 바가 되면 비록 우리는 나쁜 나무에 속하여 있지만 좋은 나무 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인생에는 좋은 열매 맺긴 틀렸어요. 예수님 없이는 애써봐야 수고 없는 겁니다. 그 젊은이들 이런 말을 해요. 이 생 망, 이번 생에는 망했어. 그래요. 예수님 없이는 누구의 생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봐야 나쁜 열매, 못된 열매 맺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는 예수님을 더 붙들지 못한 채 좋은 열매 맺으라나 보다, 좋은 열매 맺으려고 애쓰라나 보다,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귀결이 된다면 말씀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겠죠. 그런 생각 자체가 역사적인 착각이고 교만이죠. 우리가 애쓴다고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노력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로 인한 모든 노력은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수록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야.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거야. 오직 예수님께 붙어있는 날마다의 삶을 소원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놀랍게도 주님은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가득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핸드백 같은 거 자주 들고 다니는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은요, 자주 정돈하니까 깨끗합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주 들여다보지 않으면 별게 다 나와요. 거기서 한 5년 전쯤에 어디서 먹었던 영수증이 나오고요. 그리고 늘러붙은 껌딱지, 말라비틀어진 사탕, 휴지, 버려질 것들,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들고 다녀요. 혹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찬송가 289장을 보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2절 가사는 또한 이렇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는 주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길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그 기쁨으로 세상을 보고 또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살아가는 것. 내 마음에 임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은총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것,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에 채워진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살아가는 사람의 복된 삶과 그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아니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4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에서 아주 대조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탕류라고 하는 것은 거센 물살을 말하는 거예요. 큰 물난리가 나서 엄청난 물살이 그 집을 강타한다 하여도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말씀 듣는 사람, 말씀으로 붙들림 받는 사람, 말씀으로 채워진 인생,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49절 말씀 보니까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큰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표현된 이 파괴됨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망가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산산조각이 나서 찾아다 붙일 수도 없을 만큼 진멸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인생을 쌓느라고 집 한 채 마련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쌓느라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말씀 듣지 않고 말씀에 붙들린 바 되지 않은 인생들은 이 물난리 가운데, 거센 물결 가운데 산산조각 나고 만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든든하여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온갖 세상의 공격과 우리를 시험하는 온갖 유혹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어느덧 몇 주 지났습니다. 벌써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세상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은,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인생은 몇 주가 아니라 며칠만 지나도 소망을 둘 곳이 없음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쩌면 그 어느 해보다도 여러 가지 정세가 어렵다고 걱정하는 소리들을 들으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열어갑니다. 세상의 풍조가 어떠하든지, 그 물결이 얼마나 거세든지 간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초를 깊이 파서 세우고 흔들림 없이 지켜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들, 불살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다 부서지고 말 수밖에 없는 저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든든히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오니 날마다 저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